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이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는 수동태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에는 본래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다 가지고 온 표현들이에요. 이것이 다 영적인 배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고 네가 한 거고 그가 한 거고.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전제된 곳에는 다 70% 80% 이상을 자연스럽게 수동태로 이야기를 나눠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고 그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전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만 먼저 짚으면요. 이 2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제거해 버리시고가, 이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이레이라는 단어인데 죄를 속하다, 죄를 없이 하다, 그리고 들어올리다, 햇빛을 잘 받도록 해주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 번역된 그대로를 잘못 오해하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는구나, 없애 버리시는구나, 열매를 못 맺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수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은 죄를 속하다, 죄를 없이 하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지를 들어올리다, 햇빛을 잘 받도록 해주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를 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해주고 잡아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신다. 농부가 다 하는 것이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다라고 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해서 자기 힘으로 나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작정한다라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농부가 하는 것이다. 농부가 다듬고 농부가 들어올리고 농부가 수정하고 농부가 잡아준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다,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다라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작정한다고, 내가 힘쓴다고, 내가 애쓴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100%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D.L. 무디가 한창 미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에 늘 자주 썼던 예화 가운데 하나가 이 구원을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 D.L. 무디가 활동했던 당시가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던 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바로 천국 갑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도 하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 하나의 고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냐고,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많은 질문이 쏟아져 들어올 때 요 예화로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은 5층 가려면 5라는 숫자 누르면 됩니다. 그럼 띵 하고 열리면 5층 나와요. 말이 됩니까? 5층에 가려면 걸어 올라가든지 뛰어 올라가든지 힘을 써서 5층에 올라가야지, 어떻게 버튼 하나만 5라는 숫자 딱 누르면 바로 5층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5층 5 버튼 누르면 5층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5층 누르면 5층 갈 수 있기까지 작동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 그 엘리베이터 당시에 엘리베이터 처음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 공사하다가 죽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핏값을 통하여서 5자라는 숫자 딱 누르기만 하면은 딱 5층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그때 당시의 상황 가운데에서의 계속해서 쓰여졌던 예화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스위치다. 그래서 믿는 것이 이 기독교예요. 믿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 게 또 뭘 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믿음은 스위치로 비유되는 거예요. 누르면 가는 거예요. 그럼 눌렀다라는 거 수고 때문에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스위치로 비유하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일을,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내가 무엇을 헌신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까?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이 가지로 돌아가서 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도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원리로 놓고 꼭 생각한다고 하면은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전부이다. 그 하나. 그래서 가지는 아무리 대단한 가지, 아무리 열매 많이 맺은 가지가 함께 모여 있다 할지라도 가지가 가지끼리 붙어 있는 것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끼리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지만은 다 가지끼리는 결국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지는 가지를 키워낼 수 있는, 가지는 가지를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리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이다. 부모 가지에, 아빠 가지에 붙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 가지에 붙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식 가지에, 아들 가지에 붙는다고, 딸 가지에 붙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 가지에, 아내 가지에 붙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도 자식도 남편, 아내 가지도 다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가지에 붙는다, 말도 안 되는. 다른 가지에 붙으면 내가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얻어먹을 수 있겠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끼리 아무리 붙어봐야, 아무리 연합해봐야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 나무인지 무엇이 가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지를 너무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로 인해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 의식하고 너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치우치고 하는 것이 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라는 단순한 원리를 잊은 거예요. 가지가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다 가지가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고 하면 어려운 거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고 하면 아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이건 아니 어려움은 어려운 것도 어려움 아니야. 하나님 딱 붙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으로 어려워하려면은 어려움 자체를 가지고 어려워야지. 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사람이 나를 자꾸 가지를 의식하면서 자기 나무에 붙어 있을 생각을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 가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가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서 치우치고 가지가 뭘 한마디 했다 그러면 또 흔들리고, 또 가지 이 말하면 또 흔들리고, 또 가지 이 말하면 흔들리고, 가지에 치우치는 거예요. 자꾸 이 가지에 붙으면 좀 나을까, 이 가지에 붙으면 나을까, 이 가지에 붙으면 나을까. 다 떨어진 가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 가지가 이 가지에 붙든 이 가지가 이 가지에 붙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잘 모르는데
예수님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가 영적으로 이제 그때 그 문화적으로는 포도는 이 풍요를 상징해요. 또 이스라엘 그 문화 가운데 있어서 이 포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포도나무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요, 포도나무를 보면요, 나무가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나무가 막 백향목과 같이 팍 이렇게 뻗어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탁탁탁 붙어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오해해요. 제가 교회 학교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께서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오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가 딱 찍혀져 가지고 버리움 당한다. 그렇지 않아요.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고 들어 올리신다. 아버지께서 가지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신다. 아버지께서 수정하신다, 잡아주신다고. 또 이 포도나무의 그 교회학교 때 배웠던 공과책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포도나무가 이렇게 멋있게 있고 그 다음에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렇지 않아. 포도나무는 덩굴식물.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본 줄기인지, 그러니까 본 나무 줄기인지 가지인지가 잘 구분되질 않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가지가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가지에 붙어 있으면 훨씬 더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본 줄기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 본 나무는 이게 가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가지가 본 나무에서 딱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아무리 붙어 있어 봐야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얻어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지도 죽었는데 뭘 갖다 붙여갖고 뭘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건데.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본 줄기, 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가지를 의식하는 것, 너무 가지로 인해서 치우치는 것, 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것,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형수술이 탁 날리신다라는 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SNS 문화가 우리나라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이 배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이렇게 살고 있다. 나 이런 사람이다. 거기에서 보면은 다 막 대단한 것 같아 보여. 그러나 딱 너를 보면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다 자기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왜? 가지가 중요하니까. 가지를 봐야 되니까. 가지 의식할 겨를이 없다. 가지를 의식하고 가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지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 겨를이 없다.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데도 가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래서 딱 본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건 열매밖에 안 되냐 뭐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확실하니까. 근데 나무에 떨어져 있어 버리면은 가지들이 아무리 부러워해도 넌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가지가 됐니?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니?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가지가 본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이에요. 요 포도나무 보면은 딱 보면은 그 가지가 본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이래도 분명히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하고 열매가 맺을랑 말랑해도 분명히 붙어 있는 게 확실하면 그 가지는 생명이 있는 거고. 아무리 화려하고 막 대단한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아도 딱 가지가 이미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가지는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이다. 가지가 나무를 떠났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우선 전제로 이 비유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본줄기이시다. 우리는 가지이다. 나는 가지이다. 내 힘으로 양분을 얻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다, 이 한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동양의학으로 비유해요. 서양의학이 아니라 동양의학으로 비유해요. 동양의학. 이 서양의 기독교 학자들도 동양의학에 대해서 그 원리를 상당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라는 거예요.
서양 의학은 다 여기 아플 때 여기 보고, 여기 아플 때 여기 보고, 여기 아플 때 여기 보고, 다 각 분야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동양 의학은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와도 딱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딱 하나로만 진맥하는 거예요. 그 하나로 점검해서 하나하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모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하나로 점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에게 주는 계명 가운데 3가지가 있어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왕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후에 결국 왕을 세워요.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왕 세워달라는 것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럼 왕 세울 때 왕은 이 3가지를 꼭 조심해야 된다.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원리가 단순한 거예요. 병마를 의지하면 안 된다. 병마 가지를 의지하면 안 된다. 아내를 의지하면 안 된다. 아내 가지를 의지하면 안 된다. 은금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은금 가지를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본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 왕이 돼도 이제 왕이니까 나는 병마로, 나는 아내를 두고, 나는 은금을 가지고, 이 왕 시대의 아내는 이게 이렇게 너무 호색해가지고 아내를 많이 뒀다, 그 뜻도 없지는 않지만, 이때의 왕정 시대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가지고, 결혼을 가지고, 혼인 관계를 가지고 외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혼인 정책을 맺어서 다 열강 많은 나라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딱 결혼을 딱 해버리면은 아이고 결혼한 나라인데 우리 공격하겠어? 결혼 딱 하면은 아이고 결혼한 나라인데 우리 공격하겠어? 그렇게 수많은 아내를, 아무나 또 결혼 안 시켜줘요. 그 수많은 아내를 두는 거예요. 이게 호색하다, 너무 이게 음란하다 이 뜻도 없지는 않지만은 인간적으로 딱 그렇게 가지를 연합해서 다 가지끼리 손잡고 우리 하나 되자, 가지끼리 손잡고 우리는 동지다 해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몰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붙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게 바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붙어 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딱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순간 바로 가지가 말라 죽고 모든 열매가 다 시들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 조금만 지나면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분리된 가지는 다 죽어지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었다, 또 예수님께 딱 떨어졌다, 그 당장 그 순간에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짝 붙는다. 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교회가 들어오면서 모든 은혜가 여기까지 이어져온 거예요. 그 130여 년,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기독교를 통해서 모든 학교, 병원이 다 교회를 인해서 세워졌고, 모든 문화, 방송 다, 예술이 다 교회로 인하여서, 기독교로 인하여서 세워지고, 다 모든 분야, 다 스포츠 분야도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교회로 인하여서, 기독교로 인하여서 열려진 것인데, 이게 시간 지나니까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은 건데 이게 희미해지면서 자기가 맺은 열매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많이 보는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 붙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의 병원이 교회가 들어와서 세워진 건데, 지금 종합병원이라고 하면은 기껏해야 개신교에서는 저기 세브란스 병원 정도 살아 있어요. 네. 다 삼성병원, 아산병원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그거는 교회의 본 사명이 삼성병원 같이, 아산병원 같이 병원 사명이 본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놓고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까먹고 우리가 또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대단한 줄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가 막 이때면 와 어마어마해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열매 맺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화려해진, 너무너무 무거워진 그것에 자꾸 집중해서 보면 안 된다. 본 나무에 붙어 있느냐, 요 한 가지를 봐야 된다. 한 왕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왕비의 무덤을 만들고 왕비의 무덤을 크게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비였기 때문에 왕비의 무덤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의 무덤을 아무리 크게 만들었어도 무덤만 있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비의 무덤 옆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미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서 왕비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도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 공원을 만들어도 허전한 거예요. 왕비가 공부를 열심히 잘했었는데 그 무덤 옆에 학교를 세웠어. 학교를 세웠는데도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왕비가 너무너무 참 정말 예술적이었는데 그 왕비 그 무덤 옆에다가 예술회관을 이따시만한 걸 세운 거예요.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왕비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왕비가 참 시장 보는 걸 좋아했죠. 스타필드, 미래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만한 걸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왕이 와서 딱 보니까 이 정원이 너무 아름답고 이 학교가 너무 아름답고 이 예술회관, 이 스타필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근데 이건 뭐냐? 왜 무덤이 여기 있냐? 이 무덤을 없애버려라. 웃으시지도 않으시네. 왕비가 그리워가지고 하나 다 세워놓고 보니까 옆에 딱 휘황찬란해지니까 이 무덤이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그 무덤 때문에 세워진 것들이었는데 이걸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그런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나무를 통해서 그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는 것이다. 그 모든 열매가 다 나무를 통해서 온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붙어 있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요,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가 나와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며느리들을 또 남편을 잃은 거잖아요. 남편 잃은 너희가 나하고 뭐하러 함께 가냐?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너희 각각 알아서 제갈 길 가라. 잘 살아라. 그런데 오르바는 울면서 알겠습니다 어머님하고 가고, 룻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룻이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이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룻이라는 가지가 나오미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오미가 붙어있는 그 나무를 내 나무로 접붙이는 거예요. 나오미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오미가 붙어있는 그 나무를 내 나무로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신약 로마서에서 접붙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지가 원래 그 나무 가지가 아닌데 접붙이는 거예요. 근데 접붙이니까 접붙인 그 가운데서 그 나무의 이 양분을 빨아들여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오르바는 갔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룻은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딱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룻기라는 그 성경 자체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여인이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은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딱 생각했을 때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구나, 베들레헴에 살기 어렵겠구나, 모압으로 가서 잠깐 피하자. 모압에서 이 흉년을 피하자 가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그때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다 나오미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머,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을 왔다고 모압으로 도망가네. 모압으로 피신가네. 자기네들도 너무 모압으로 가고 싶은데 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니까 잠깐의 흉년은 피했을지 모르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고 훨씬 더 거지같이 된 거예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나 모압 간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전부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내 체면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런데 도저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니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난 간다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베들레헴에 가니까 막 속닥속닥 그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는데 우리 얼마나 부러워했었어. 근데 이렇게 돌아왔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거를 염두할 겨를이 없어요. 딱 베들레헴 돌아와서 다시 딱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 붙어있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하고도 비할 수 없는 너무너무 미천한 여인인데 나오미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어서 그 모든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라는 것. 요 하나에서. 그래서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유다가 그 동생 요셉을 형들이 미워가지고 다 애굽에 팔아버리려고 할 때에,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유다가 애굽에 팔자. 그렇게라도 살리자. 그래서 어쨌든 동생을 애굽에 팔았거든요. 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버지 너무 안심하다. 내 형제들 정말 못됐다. 어떻게 동생 그렇게 팔아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사냐. 유다가 뭐라고 결론 짓느냐? 난 너희들 같은 애랑 같이 살 수 없다. 난 너희들 같은 악한 놈들이랑 같이 살 수 없다. 유다가 그곳을 떠나요.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며느리하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없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내가 저질렀구나. 그래서 원리가 같은 거예요. 어쩐다 해도 떠나면 안 된다. 어쩐다 해도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 성경에 하나님이 딱 강하게 명령하시는 많은 명령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의 뜻은 다른 뜻이 하나도 없고 원어로는 바짝 붙어 있다. 바짝 붙어 있다. 바짝 붙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다.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잘못 묵상하면 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헬스하고 막 운동하고, 그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라 하나님께 바짝 붙어라. 너희는 가지다. 나무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 요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교회 참 좋다라고 하면서도 기어이 결국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뭐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교회는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요, 결국 안에 사람이 승리해요. 결국 붙어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붙어 있는다. 나는 잘 믿겠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교제한 목사님이 그 교회 큰 교회인데 여름 성경학교에 두고 주제를 1번 예수님을 만난다, 2번 말씀이 들어간다, 3번 교회가 좋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나. 그게 너무 어렵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 일단 말씀이 심겨야 된다. 말씀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도 싫다? 그러면 일단 교회는 좋아야 된다.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교회 나가는 게 싫지는 않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요. 그도 안 되면요. 일단 교회가 싫은 건 아니다. 교회 오는 게 좋다. 요 하나만 해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어야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내 가지가 산다. 이거 뭐 어쩐다. 그냥 나무가 좋다. 그냥 나무에 난 붙어 있는 게 좋다. 요 하나만 해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귀하지만은 어쨌든 이런다 저런다 해도 붙어 있는 게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되고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 어떻게든 말씀이 심겨졌다. 일단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일단 어떻게든 찬송 한 소절 내 목소리로 불렀다. 능력이 있다. 붙어있는 것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산다. 예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산다. 오늘 말씀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